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하는 죄, 비판과 정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교훈을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제5장과 6장은 천국 시민인 성도들이 지녀야 할 생활의 원리를 제시했다면, 오늘 본장인 7장은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될 실천적 규범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의 첫 단락인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해 경고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도들은 철저하게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불의한 일이라도 일절 타협과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인트라는 뜻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경계하는 것은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심각한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은 덮어두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같이 동일한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가 다른 이 차이점 무엇이냐? 그들은 이 죄를 사함받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차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연약한 자들이 더 이상 그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남을 비판하는 죄를 멀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 티끌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추구하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이 비판하는 습관과 지혜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들보를 빼는 데 힘쓰며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티를 비판한 것과 이 잘못된 인식론에서 비롯되어 범하기 쉬운 이 비판과 정죄의 습관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의 말씀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계속해서 6장에 이 외식하는 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가장 무서운 죄가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외식하는 자들, 거짓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 말로만 그 유대인 그 백성들을 가르치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이 납비들의 잘못 해석된 유대교 신학의 틀에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다 오용시킨 거죠. 자신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교인들을 가르친다면서 전혀 삶에서는 여러분 그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제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이제 유대 종교인들은 유대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 거룩하다. 야,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고 믿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잘못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6장에 오늘 6절의 이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대인관계의 규례예요. 여러분 6장은 주로 자신과의 이제 그 경건, 스스로의 경건에 관련된 규칙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경건하게 할 것인가를 보여줬다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의 이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여러분 규례를 예수님이 명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첫 마디가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비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이 쉽게 하는 이 죄가, 범하기 쉬운 죄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살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말씀의 거울을 잣대를 들이대서 사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타인을 그 눈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범했던 여러분 이게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 식민지 아래서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로마의 권력 아래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관계에서 보면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거죠. 거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권에 그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사를 쭉 공부했잖아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으켜서 구소련이 공산화가 되어진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서방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어거스틴의 영향에 의해서 루터와 칼빈의 영향 아래서 개신교가. 동방교회를 모르잖아요. 제가 동방교회사를 배웠는데 지난 학기에 여러분 이 동방 이 정교회 정말 여러분 이 서방교회하고는요 예배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그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기 전에 여러분 모든 왕들, 여러분 러시아에 이제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제, 대제들이 있잖아요. 이 동방정교회는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왕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대주교 아래서 이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7시간, 8시간을 서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의식을 지금도 갖추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동방정교회는 예배가 3시간이에요.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서 드려, 그것도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그들이 이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 지상으로 끌고 와 오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러시아가 구소련으로 이제 공산화되어지면서 이 동방정교의 여러분 사제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100만 명을 추방시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주교와 그 사제들이 다 국가에 예속이 돼버려. 그래서 공산당원에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요.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공산당원들이 차지하는 공산국가죠, 사실. 전체주의. 어떤 기자가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 전 세계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것도 언어 유희죠, 사실. 중국 교회사를 배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삼자교회라는 이 중국이 이 허락한, 당국이 허락한, 공산당원들이 허락한 이 교회. 근데 그거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 교회를 국가가 완전히 공산당원들이 예속시켜놔서 자기의 당원의 그 모든 사상을 이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북한도 보십시오. 북한은 아예 그들의 이제 헌법 전문 같은 데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딱 두 교회밖에 없어. 봉수교회와 칠곡교회. 칠곡교회는 김일성 어머니, 권사였던 강반석, 그 어머니와 김일성이 어릴 때 다녔던, 그리고 자기 김일성 아버지가 교회를 지어서 헌납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일성 같은 여러분 완전 이 독재자가 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소련에 가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 봉수교회는 외교관이나 대사들이 와서 대부분 이제 외교관 대사들이 다 이제 기독교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 딱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냥 형식적인 교회예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는 40만 명의 지하교회에 아직도 존재해 있다. 탈북자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다시 이제 구원받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 국가와 교회 관계는요 2000년 동안 엄청난 거예요, 사실.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져서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예속시키면 교회는요 그 반항하면 다 죽겠죠. 박해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로마의 이 열 황제가 250년을 박해하면서 순교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너무 국가관과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는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이제 말하지 말라. 그냥 교회는 교회 일만 해라.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이런 잘못된 일제시대의 그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한국교회의 이 기득권 세력의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안암리의 교회에다가 심어놨어요. 정치 얘기하지 마라. 교회 설교단에서.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말하지 말고 말씀만 가르쳐 하는데요. 불의를 보고도 여러분들 일어나서 항거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기독교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이 도덕법 아닙니까? 그 십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들이 비판해서 그 많은 유대 이제 교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문에서 그 많은 판단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막 물어뜯고 헐뜯으는 이 절대 이 공의의 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교만한 태도를 오늘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이 악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데요.
당시 유대교 계율로 이웃을 비판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판 풍조에 물든 의식을 버릴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된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히틀러와 이 나치당, 여러분 전체주의잖아요. 파시즘. 그들은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어요.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을 범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을 차별해. 남녀, 여성 차별. 우리나라 조선 500년 가운데 여자를 너무나 여러분 등한시했어요.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이름이 있지 않아요. 다 박씨, 이씨. 우리가 이제 1885년에 최초로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더가 조선 후기 말에 왔잖아요. 복음을 들고. 그때 복음을 전하다니까 박씨, 이씨,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 이제 문헌에 보면 정말 교회에서 이제 이 우먼들, 복음 전도인이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눌려있고 철시 받았는데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드러난 것은 여자를 평등하게 사람답게 대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부인들이, 이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전국으로 가서, 그리고 우먼 바이블이라고 해서 매서인이 쪽복음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은 여성의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요 보니까요, 전철에 보니까 남녀 무리가 딱 가는데 그 지도자가 다 여자야. 어우, 젊은 자매가 남자애들 이렇게 큰 애들을 다 휘어잡고 있더라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백인 우월주의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성향으로 사람을 쉽게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성도들은 반드시 올바른 판단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본뜻에서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비판과 정죄와 모욕하는 악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조건 어떤 것이든 비판이나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과 비판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바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과 말씀 아래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귀중하고 필수적인 신앙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단들의 이 비진리와 참된 진리를 구별하여 영생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한 건전한 이 진리로 가지고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는 이 판단력, 그게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력, 비판력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늑대 같은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세에 준동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종교인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 비판력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판단과 비판은 자신과 이웃을 해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전한 판단과 비판력,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 비판받다라는 크리노는요, 이 사사로운 정죄나 이 헐뜯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헤아림을 이 받다라는 것은 이 헤아림 받다라는 헬라어 언어가 이 메트레오인데 양, 여러분 대를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쌀 같은 거를 곡물을 풀려고 할 때에 양을 재거나 길이를 재는 이것을 가리키는 메트론에서 유래해서 물건 거리에서 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헤아리면 다시 헤아림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을 또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뒤에서 흉보거나 모함하거나 늘 부정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인간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대어 살게끔 하나님이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격에 어떤 모난 결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회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 친구가 없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줬던 존재야.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요 정말 고독해요. 오늘 우리 한국의 사회 문제가 뭐죠?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셔. 아픈 가운데 오래 살아.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런 가운데 돕고 사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 혼자 살다가 자녀들도 안 돌봐.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인들의 그 고독사, 외로움, 친구가 없다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날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늘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늘 베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면 나이가 드셨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도 많고 행복해요. 그래 왜 여자들이 친구 만나 수다 떠는 걸 행복해 합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남편하고 힘드니까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 제가 어떤 우연히 그 뉴스인가 무슨 프로를 봤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괴롭대. 사귄 부인이 2명이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부 일처제 가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 쫙 보니까 눈을 확 띄게 나는 부인이 2 있습니다라고 딱 써놨더라고 타이틀을. 얘가 들어가서 봐봤더니 이 남편이 이 부인이 30년 넘은 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근데 여행을 갈 때도 부인이 방 하나밖에 안 잡아가지고 자기 둘이 여자친구하고 부인이 둘이 킹사이드 2베드에서 자고 자기는 방바닥에서 자야 돼. 그리고 집에 와도 놀러 와도 항상 그 부인의 여자친구가 같이 둘이 자. 혼자 거실에서 따로 자야 돼.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다 그렇게 해. 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도대체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지낼 데가 없대.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사회자가 갖다 대니까 왜 그러냐니까 둘은 죽고 못 살아. 근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학창 시절부터 친구인데 외소증에 걸려 있어.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친구야. 자기의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외소증 있잖아요. 몸이 잘하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이 착한 부인이 이 친구를 책가방도 들여다주고 뭐든지 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친해. 여기는 정상이어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자녀도 있지만 다 출가하고 이 친구가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근데 이 두 부인하고 이 친구가 여러분 취미생활이 낚시래 낚시. 남편 하는 말이 그분 하는 말이 낚시할지도 모르는데 둘이 그렇게 낚시 취미를 붙여가지고 매일 자기를 운전기사 해가지고 낚싯대 조립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해줘야 된대.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매일 따라가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엄청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그 착한 부인으로 인해서 남편도 희생을 하지만 그 연약한 신체 외소증에 걸려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외로운 친구를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을 이제 김창욱 그 쇼에서 그렇게 나오셔서 그 얘기한 걸 봤는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그 사람의 사정까지 자신이 이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성급하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은 비판 대신에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말과 용기를 주고 다시 힘든 이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심판관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늘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형제의 티끌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의 연약한 모습과 허물을 쉽게 정죄하며 판단하는 외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데 힘써야지 남의 티를 빼려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남을 쉽게 정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이 로마서의 13장 8절에 바울사도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뭐든지 사랑스러워. 자녀를 길러보셨잖아요. 어린 자녀 이제 갓 태어나서 돌 되어졌고 3, 4살 되면 이제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미숙합니까? 응? 근데도 아이가 하는 짓은 다 사랑스러워 보이죠. 왜? 내 자녀니까. 부모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아이가 어제까지는 응애응애 울기만 하고 똥오줌 싸대며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기어다녀.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다 또 앉았어. 그 다음에 일어나 잡고 섰어. 그 다음에 한 발 뛸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달려다닐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옷을 자기 스스로 입고, 그리고 이제 글을 써. 학교에 가가지고 받아쓰기를 위해서 100점을 맞아와. 100점을 못 맞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니까. 어린아이가 그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애가 태어나서 움직이고 말하고 웃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부모님을. 아이는요 3, 4살 때 부모에게 효도를 다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아이가 있는 집안은 엔돌핀이 돕니까? 기쁨으로.
근데 아이가 뭘 잘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못해도 미숙해도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꾸 남의 허물 못하는 거, 그런 것만 보여. 상대방의 모난 점만 보이면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비판 정죄하는 이 마음을 없애려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줘야 돼.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여러분, 형제의 티, 나는 들보, 눈에가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들보, 들보가 내게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형제는 티가 있습니다. 이 티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왕겨, 지푸라기를 가르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들보는 이 기둥을 가르쳐요. 어떤 건물에 기둥을 받치는 이 데코마이가 세졌는데 건물을 받치는 기둥, 석가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죄인이죠, 사실. 나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형제는 티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가져다가 그냥 우리가 인정사정 없이 정죄하고 비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장법을 썼는데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랑이 없이 남의 결함을 계속 정죄 비판하는 자들이 영적 무지한 자, 영적 소경된 자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소경이 불행한 이유는요, 자기의 찌약된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옛 선인들이 우리 인간의 몸이 1000양이라 했어. 근데 900양이 눈이야, 눈.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시각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시각 장애인이야. 눈을 볼 수가 없어. 왜 눈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눈은 인식기관이에요. 내가 시각이 기관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사물을 봐. 그리고 책을 읽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게 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형성돼요. 어릴 때 여러분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왜 어린 자녀들을 간접 경험을 많이 시키잖아요. 여행을 데리고 가고 어떤 체험학습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많이 본 아이가 보는 시각이 넓어지면서 이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이 교육력이 열정적인 부모들은,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글을 많이 읽혀. 책을 많이 읽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책을 많이 보면 각 사람들의 위인전을 특히 많이 읽히잖아요. 세계를 리더했던 위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았지? 그걸 보면서 아이가 여러분 그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바른 이 가치관을 갖게 하려고 간접 경험을 그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에 따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형성되는데요. 바로 사고력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책을 많이 읽히는 것도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책이나 어떤 영화나 예술 같은 문화를 통해 간접 체험을 시켜요.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선과 악을 간접적으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바른 도리를 행하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며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끔 하려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의 폐허가 뭐냐? 국공립. 인성교육을 안 시키죠. 오직 이제 좋은 대학,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그냥 수능 만점 맞는 그런 지식인의 양성시켜, 엘리트들, 집단들. 근데 그 엘리트 집단들이 뭐합니까? 우리 정말 작년부터 시작되는 의료 대란을 보십시오. 이 의사라는 이 집단들이 아주 이기적인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면서 제20대 윤석열 정부와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의대생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신입생들이. 그리고 3, 4학년, 본과 3, 4학년이 실습을 해야 돼. 이제 끊임없이 인체를 시험을 해야 이제 그들이 의대는 6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다 윤석열 정부가 파면되면서 교육부가 강하게 하면서 다 이들을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 3월 28일까지 다 잘랐어. 그리고 본과 3, 4학년 유급 뭐 우리나라 내노라는 의대생들 3, 4학년들 전부 절반 이상 어느 데는 막 110명씩 유급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잖아요. 1년 동안 놀고 다니고. 그랬더니 다른 과에 지나간 학생들이 교육부들한테 항의해. 의대생들은 뭐냐? 우리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편의를 봐주냐? 응? 그들이 어떠한 존재냐? 하면서 그 평등을 뒀다라는 거죠.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다, 문제. 응? 전 세계가 지금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AI 인공지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제패한다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 중국 칭화대학에는요 4만 명 최고의 엘리트들 그들이 인공지능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공대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현실이 지금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보는 눈의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잃어버리면 그 국가도 또 모든 것도 여러분 한 개인의 삶도 망가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영적인 소경들이 이렇게 자신을 어리석음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죄를 예수님이 여러분 지적하면서 또 바울사도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완전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했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아페스가 쓰였는데 용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제가다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이 가정법이 쓰여가지고 조롱 섞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밀쳐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결점을 갖고 있는 이 형제를 조롱하고 경멸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서 똥 묻은 겨가 재 묻은 겨를 여러분 이 책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 뭐라며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라고 말하죠. 외식하다라는 이 뜻은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이죠.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연극인들은요 또 연예인들은요 자기 삶이 아니에요. 어떤 배역을 맡으면 완전 거기에 몰입돼서 그 배역을 하지만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외식하다라는 이 말은 구제, 금식, 기도.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를 책망할 때 외식하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비판하는 자를 그릇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자, 자신의 죄를 해결치 않고 남을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네가 잘못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위선자다라고 하는데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형제의 결점을 이제 보라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항상 자기 자신부터 봐야 돼. 말씀의 거울을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들이대야지 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잣대를 타인에게 대. 그리고 돌을 들어. 그리고 정죄해.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르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딱 걸렸다. 가늠하는 현장에 여인을 잡아왔어. 그리고 내팽겼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뭐를 써? 앉아서 글을 쭉 써.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 여기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이 뭘 썼을까? 십계명을 썼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나열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돌을 집었다가 돌을 팽개쳐고 다 달아나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 남아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용서해 주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 간용이 없어.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돌을 들어서 남을 치고 정죄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바로 비판과 정죄라니까요. 이거 정말 여러분 살인죄입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를 끌어내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로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소경된 자, 곧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범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우습게 알고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개 돼지로 비유합니다. 오늘날도 개와 돼지같이 여러분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6절에 뭐라 하시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죠.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이 개는요 팔레스틴 땅에서 야생개예요. 들개. 살았고 더러운 짐승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이나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유대인이나 혹 거짓 선지자나 행악자들을 개로 비유했거든요. 이 타락하여 복음을 해방하며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개를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선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개로 말씀하시면서, 개가 어떠한 걸 하냐면, 저도 이제 시골 태생이라 저희 집에 개를 길렀거든요. 근데 개는요 먹은 것을 잘 토해. 근데 또 그걸 주워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또 반복적인 동일한 죄를 지어. 그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이 역시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한 표현인데요.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불결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여러분 제 13장에 보면 음식 규례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돼지는요 이방의 모든 종교에서 우상숭배 제물이야.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냥 무슨 개업을 하면 그 돼지 고사떡 갖다가 돼지 머리에다가 돈 넣고 막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국가기관에 직장에 다니면서 신년 할애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서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이 야 우리 경리 언니가 그것도 웃는 돼지를 사야 된대. 그것도 비싸더라고. 돈을 한 20-30만 원 더 올려줘야 돼. 웃는 돼지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싹 차려놓고 시루떡을 해가지고 바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수,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전 서초세무서 다녔으니까 세수가 가장 많이 걷게 해달라고 거기다 고사를 지내. 제가 금식하면서 주여,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아니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들이 저렇게 웃는 돼지 고사 머리에, 그리고 이제 막 서장님부터 돼지 입에다가 돌을 막 찔러 넣어. 그리고 저런 걸 볼 때 정말 어리석다.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이 돼지가 바로 그런 돼지예요. 응? 얼마나 유대인들은 불결하게 여긴 줄 압니까? 돼지 가까이 가지도 않아. 이 소나 양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에게 코샤법이 있거든. 코샤법. 그래서 그들에게 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서 불결한 동물로 취급돼서 아예 사육을 하지 않아. 그 식용하지도 않아. 응? 그래 오늘 팔레스틴 땅에 이 야생 멧돼지가 많았는데, 야생 멧돼지, 지금도 우리나라도 멧돼지 많잖아요. 산속에 나와가지고 엄청 사나워서 발로 다 찢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진주와 같이 고귀한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나운 자들에게 돼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예 복음을 주지 마라.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상한다. 응? 여러분, 돼지와 같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나 돼지는 당시 비판을 일삼기를 다했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켰고,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위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늘 쉽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남을 비판하는 죄를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걸 끊어야 됩니다. 형제의 티끌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증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기준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잘못된 모습과 태도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배양되는데, 그 말씀의 거울을 타인에게 막 그 잣대를 갖다 대요. 그리고 긍휼과 사랑 없는 잣대로 들이대다 보면 날마다 여러분들은 쉽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말씀의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잣대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인 이 정죄와 비판의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깊이 되새겨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이 구원, 영생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늘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